제임스 하이슬롭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논리학 교수였다. 그는 본래 지독한 회의주의자이자 유물론자였지만 1888년에 파이퍼라는 영매를 만난 이후 심령세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마음과 초자연적 심령현상을 연결시켜 연구하는 일에 생을 바치게 되었다. 하이슬롭 교수는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심령현상들을 수집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례가 있다. 바로 죽음을 앞둔 어느 소녀가 자신이 곧 가게 될 사후세계를 상세히 묘사했던 일이다. 이 사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데이지 아이린 드라이든이라는 소녀는 1854년 9월 9일 태어나 1864년 10월 8일에 죽었다. 목사의 딸이었던 이 10살 된 소녀는 심한 열병에 걸려서 계속 구토증을 겪고 있었다. 먹는 음식들은 다 토해내기 일쑤였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증상이 호전되더니 기쁘면서도 신기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문의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목사인 아버지가 데이지야 뭘 보고 있는 거니? 하고 물었다. 그러자 데이지가 대답했다. 영혼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곧 당신의 어린 양이 될 거라고 하세요. 데이지는 장염까지 앓고 있었고 앞으로 4일밖에 더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환영을 본 이후 장염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고통은 줄었으며 무엇보다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다. 데이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양쪽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데이지의 어머니는 딸이 보이는 증세가 분명 범상치 않은 현상임을 깨달았고 줄곧 데이지 곁에 앉아 데이지가 하는 말들을 받아 적었다. 어느 날은 데이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병상을 방문했다. 선생님은 데이지야 너는 곧 어두운 강을 건너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 데이지는 나중 가서야 그 어두운 강이 죽고 나서 건너게 되는 강이라는 의미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고 곧장 이렇게 말했다.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강 같은 건 없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르는 선 같은 건 없어요. 여기와 저기는 함께 있어요. 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보면서 저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함께 보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또 다른 날은 남편과 12살 된 아들인 베이트맨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이웃집 부인이 찾아왔다. 부인과 대화를 하던 중에 데이지는 대뜸 부인에게 말했다. 베이트맨은 여기 있어요. 베이트맨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좋은 곳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다신 여기로 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줌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내가 거기에 남아 성장하지 않은 건 더 좋은 일이야. 라고요. 부인은 원래 사후세계 같은 것은 일절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데이지의 말을 듣고 나서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보기 시작하더니 결국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데이지는 목사인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아빠, 저 소리 들리나요?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이 방 전체가 천사들로 가득해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와 있다고요. 그리고는 언니에게 말했다. 룰루 언니, 우린 늘 천사들이 날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거야. 천사에겐 날개가 없어. 언니가 날개는 분명 있어.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늘에서 여기까지 날아오겠어라고 반문하자 데이지가 대답했다. 천사들은 날지 않아. 그냥 오는 거야. 내가 알리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 애가 곧바로 와. 알리는 지금 여기 와 있어. 데이지가 이때 언급했던 알리는 데이지보다 6개월 먼저 세상을 떠난 친동생의 이름이었다. 데이지는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엄마도 알리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애는 엄마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데이지가 지적했다. 엄마는 심령에 눈이 닫혀 있어서 못 볼 거예요. 근데 나는 볼 수 있어요. 데이지의 어머니가 동생은 어때 보여? 옷은 입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데이지가 대답했다.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건 아니에요. 하얗고 예쁜 뭔가를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접힌 데도 없고 바느질한 흔적도 없어서 이걸 옷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목사인 아버지가 찬송가의 구절 중 빛으로 된 옷을 입었구라는 문장을 언급하자 데이지가 말했다.
맞아요. 그 가사 그대로예요. 데이지의 어머니의 기록에 따르면 데이지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장차 누리게 될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데이지는 손거울을 들고 자신의 수척한 얼굴을 비춰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몸은 이제 낡았어요. 이건 엄마 옷장에 걸린 헌옷이나 다름없어요. 엄마가 헌옷들은 안 입는 것처럼 나도 이제 이 몸을 입지 않을 거예요. 대신 영혼의 몸을 가질 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벌써 영혼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엄마, 블라인더 좀 걷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좀 보고 싶어요. 난 아침이 오기 전에 갈 거예요. 하늘아, 잘 있어. 나무들아, 잘 있어. 꽃들아, 너희들도 잘 있고, 흰 장미야, 붉은 장미야, 다 잘 있어. 예쁜 세상아, 잘 있어. 난 너희들을 참 좋아했지만,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구나. 저녁 8시 30분이 되자 데이지는 3시간 뒤에 알리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일렀다. 때가 가까이 오자 데이지는 아버지에게 안겨서 죽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모에게 찬송가를 불러주기를 부탁했다. 저녁 11시 30분이 되자 허공으로 양팔을 벌리더니 알리야, 이리 와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데이지의 부모는 방안을 가득 채운 엄숙함의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고 한다. 사후세계와 천사들, 그리고 먼저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데이지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데이지의 어머니는 딸의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라고까지 표현했다. 데이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횡설수설하는 식으로 사후세계의 일들을 묘사한 것이 아니었다. 데이지는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초연하고 담담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니 이 소녀의 서술을 그저 10살 먹은 어린애의 터무니없는 환상으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는 것 같다. 데이지는 그저 자신의 앞에 생생히 펼쳐지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읊었을 뿐이다. 물론 오감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는 데이지가 보았던 풍경이 어떠한 것인지 짐작도 할 수 없다.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는 다른 차원과 이어진 통로가 우리에게 잠시나마 열리기라도 하는 것일까? 데이지가 남긴 말들이 하나하나 전부 진실이라면 진정 죽음이란 것은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죽음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두 눈으로 유리컵을 볼 때처럼 생생하게 사후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미지의 것은 언제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니 말이다.